라고 하는 사람은 그 패러다임 시프트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은 이 코로나와 같은, 오늘 이게 본문에 나와 있죠. 이 홍수가 나고 또 태풍이 불고, 우리 인생의 홍수, 인생의 태풍, 이런 인생의 홍수와 같은 태풍과 같은 이 코로나와 같은 엄청난 위기 가운데 사람들은 그때 이 가치관, 사고의 틀들이 바뀌게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가치관이나 사고의 틀이 하루 이틀에 생긴 게 아니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또 가정의 또 환경에 의해서 이런 가치관이나 이 사고의 틀이 생기게 되죠. 그래서 웬만하면 이런 사고방식들을 바꾸려고 하지 않습니다. 사실 선교사들도 선교지에 가가지고 이 사고의 틀을 바꾸지 못하고 자기 나라 방식으로 선교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저도 처음에 그런 우를 범했는데, 그래서 이런 이 사고의 틀을 바꾸고 선교를 할 때도 그 사람들의 문화를 이해하고 그 사람들의 문화에 맞춰서 사역을 할 때 놀라운 사역의 열매들이 맺히게 되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는 지금 이 코로나라고 하는 또 인생의 홍수 시대에 태풍과 같은 이런 엄청난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또 오늘 목사님 네 분도 이 코로나로 인해서 이 자리에 나오지 못했습니다. 오늘 그렇지만 이런 시기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지고 있던 고정관념, 우리가 가지고 있던 가치관, 예전 것들을 바꾸기를 원하시고 새롭게 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런 얘기를 했죠. 예수 믿지 않으면, 그리스도를 모르면 당하는 어려움들이 재수가 없고 운이 없는 거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엄청난, 우리가 그동안 당해보지 못했던 이런 엄청난 위기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무엇을 말씀해 주신가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이게 안 넘어가네요. 한번 넘겨보시고, 네, 한 번 더. 오늘 그 본문 말씀에 보면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으로 딱 구분이 되어 있죠. 그런데 그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의 특징들이 주어져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의 특징은 뭐예요? 집을 지을 때 기초를 단단한 곳에, 단단한 반석 위에 집을 짓는다.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은 그 기초를 모래 위에 짓는다. 그래서 보통 때 같으면 반석 위에 지은 집이나 모래 위에 지은 집이나 별로 표가 안 나죠. 제가 예전에 필리핀에 갔었는데, 필리핀은 아주 그 더운 지방이에요. 그래서 집을 지을 때 그냥 벽이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두껍지 않고 그냥 아주 엉성하게 집을 지어놨어요. 그래야 이제 바람도 들어오고 시원해서 아마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런데 태풍이 오니까 그게 다 날아가 버리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그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이 홍수죠. 이 태풍이 불면, 이 코로나와 같은 엄청난 이 태풍이 불면 지혜로운 사람은 무너지지 않는다 하는 말씀이죠. 그렇지만 어리석은 사람은 평소에는 잘 모르지만 이런 인생의 태풍을 만났을 때, 인생의 홍수를 만났을 때 그의 삶이 무너지고 만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평소에 그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을 분별할 수 있을까? 그것은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다. 그 사람의 열매가 뭔가?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주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이 행함에 열매가 있는 자. 그 오늘 본문 전에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 어리석은 사람은 뭡니까? 주님의 말씀을 듣기는 들어. 교회에 나와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죠. 또 집에서도 성경을 보죠. 그런데 그의 삶 속에 그 주님이 주신 명령을 행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하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회에 나와서 주여 주여 한다고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내 말씀을 듣고 믿고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 그 열매가 반드시 있기 마련이죠. 여러분, 사과나무는 그 열매가 사과죠. 배나무의 열매는 배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데, 믿는다고 했을 때 마치 사과나무가 사과의 열매를 맺듯이 오늘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할 때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그 사람의 열매를 보고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지혜로운 변화의 주도자가 되자. 얼마나 우리가 변화무쌍한 시대에 살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지혜로운 변화의 주도자가 될 수 있을까? 오늘 한번 PPT를 좀 넘겨보시죠. 다음 보시죠. 네. 릭 워렌 목사님은 그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고 하는 책에 변화를 주도할 그 인생은 세 가지 핵심을 알아야 된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변화를 일으키고 변화의 주도자가 되고 변화 속에서 리더가 될 수 있는 비결은 세 가지 핵심을 잘 알아야만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삶은 시험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임이라. 그러니까 인생은 시험의 연속이라는 거예요. 시험. 여기 계신 분들도 아마 다 크고 작은 시험들을 많이 겪으셨을 거예요. 저도 이 중국에 나가기 전에 그 IMF 중국 선교를 나가겠다고 다 준비를 했는데 IMF가 터지면서 나가지 못하게 되는 그런 인생의 어떤 물질의 어떤 시험을 겪게 되었죠. 그런데 참 저는 중국에 가서 사역을 하면서 IMF가 나 때문에 왔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파송 예배도 드리고 또 교회도 사임하고 이제 중국으로 나갈 준비를 하고 있는데 IMF가 터진 거예요. 1달러에 뭐 1200원 하던 게 뭐 2000원이 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선교사들이 도저히 외국에서 살 수가 없어요. 다 돌아오는 상황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이 시험을 받으니까 정말 의심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중국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뜨거운 중국인을 향한 마음을 주셨는데 왜 이렇게 제가 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까? 이런 생각이 드니까 제 마음속에 힘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저희 아내와 같이 삼각산에 올라가서 그 추운 겨울에 기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 그 눈이 있는데 비닐을 뒤집어 쓰고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중국에 가서 농촌에 가서 부부 세미나를 하고 이 세미나를 하다 보면 그곳에서 뭐 3박 4일 이렇게 자게 되고 일주일 이렇게 자게 되는데 중국은 이 장강 이남 쪽으로는 겨울에도 이 난방을 못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온도가 한 2도, 밤에 한 그 정도 돼요. 실제 온도가 1도, 2도. 그러니까 이 정말 추워요. 한 번은 유리 창문이 깨져 있는 거예요. 밤에 이렇게 이불을 덮고 자려고 하는데 깜짝 놀랐어요. 근데 그 유리 창문을 그대로 놓아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안의 온도보다도 바깥 온도가 더 따뜻한 거예요. 그러니까 실내에는 차갑잖아요. 그냥 놓아두는 거예요. 제가 그런 곳에서 이렇게 잠을 자면서 하나님께서 예전에 삼각산에서 그렇게 눈 올 때 기도를 시키더니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살아남도록 하셨구나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야고보 사도는 인생의 시험을 만났을 때 참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인생의 시험이 있습니까? 믿음으로 참을 때 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다. 여기 생명의 면류관을 얻기 전에 전제 조건이 하나 있죠. 뭐 시험 당한다고 다 뭐 생명의 면류관 쓰나요? 시험 당했을 때 내가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생명의 면류관을 못 쓰고 책망받을 수밖에 없지만 어떤 사람은 주님 앞에 칭찬받고 생명의 면류관을 쓴다고 말씀하고 있죠. 여기에 보면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님이 인정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그 시험을 참을 때 복이 있는 거예요. 주님, 이 시험을 통해서 또 다른 계획이 있으신 거죠? 주님, 이 시험을 통해서 나의 그릇을 더 크게 만드시는 거죠? 여러분, 그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을 보고 믿음으로 그 시험을 대처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주님이 그래 옳다, 그래 네 믿음 보니까 정말 괜찮아. 아브라함도 똑같은 시험을 당했잖아요. 그 100세에 낳은 그 애지중지한 아들을 바치라고 했을 때 그 아브라함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 모리아산으로 가면서 2박 3일 가면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얼마나 번민이 많았겠어요. 그런데 그 시험 속에서 믿음으로 대응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 주신 것이죠. 다음 PPT를 넘겨주시죠. 허벨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늘의 가장 화려한 면류관은 세상의 환란의 풀물을 통해서 실험되고 녹아지고 닦아지고 광택을 얻고 영화롭게 된 것이다. 우리가 이 환란의 풀물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실험되고 때로는 나의 삶이 녹아지는 거예요. 무너지는 것 같아요. 또 닦아지고 또 거기에서 또 광택을 얻고 영화롭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음 마시죠. 여러분 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에서 황영조 선수가 마라톤에서 금메달을 땄잖아요. 그때 기자가 질문을 했어요. 당신이 금메달을 이렇게 따셨는데 금메달을 따기 전까지 가장 힘든 것이 뭐였습니까? 그렇게 물어보니까 황영주 선수가 네, 제가 마라톤 연습을 하면서 도로에서 달릴 때 때로는 너무 힘들어가지고 차가 오면 그 차에 뛰어들고 싶은 마음이 생길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험을 참고 나니까 제가 이렇게 면류관을 따게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였습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의 삶은 시험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삶은 위탁이다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8절에 보면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찾을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무릇 많이 받는 자에게는 많이 찾을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다시 말하면 우리는 우리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창조자가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목적을 가지고 창조한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용어로 우리는 청직이다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죠.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우리들에게 주어진 물질, 우리들에게 주어진 권위나 지위 이런 것들이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잠시 어떻게 하셨다고요? 위탁하셨다. 그러니까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물질이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지위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잠시 나에게 위탁하셨는데 언젠가는 그것을 찾을 때가 온다. 나의 주인이 오셔서 그것을 찾으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언젠가는 다 주님 앞에 가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우리가 심판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삶은 일시적이다 그랬습니다. 일시적이다. 시편 119편 19절 나는 이 땅에 잠시 동안만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이 땅에 잠시 동안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삶이 일시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요즘 100세 시대다 그래가지고 나이가 들어도 항상 젊은 것 같이 생각이 되잖아요. 그렇죠? 저희 어머님이 예전에 85세에 경로당에 갔는데 경로당에
그 언니들이 많아가지고 동생 왔어 동생 왔어 그러더래요. 85세인데 동생 뭐 90세 뭐 95세 되신 분들도 계셨다고 그래요. 어?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의 인생은 일시적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7절 말씀, 다음 PPT를 한번 넘겨주시죠. 베드로전서 1장 17절 말씀에 보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자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의 나그네로 있을 때에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 다시 말하면 우리의 인생은 나그네라고 하는 것입니다. 순례자예요, 순례자.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은 우리의 인생은 안개와 같다, 들의 풀과 같다, 그렇게 표현을 했잖아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인생은 일시적인 이 나그네와 같은 인생이죠. 중국에 가면 이 계림이 있습니다. 참, 이 계림에 제가 가가지고 이 산수화를 이해하게 됐어요. 그 우리나라에 어렸을 때 그 산수화들 이렇게 잘 보면 막 그 산수화 그 산의 풍경들, 그 물의 풍경들 이런 것들을 많이 그리잖아요. 제가 계림에 딱 갔을 때 옛날에 그 유명한 그 그림들이 현실 속에 나타난 거예요. 제 눈에 딱 나타난 거예요. 이야, 그 옛날에 보았던 그 계림의 그 산수 그림들이 그냥 화가가 상상해서 그린 게 아니었구나. 딱 눈앞에 펼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야, 여기에서 살면 좋겠다. 여기에서 날마다 그 아름다운 그 계림 산수를 보면서 살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제가 그때 들었어요. 여러분, 그렇다고 제가 거기서 2박 3일 그 수련회를 하고 이제 오게 되었는데 2박 3일 보니까요, 거기에 계속 있을 마음이 없어요. 빨리 집으로 돌아가고 싶어요. 왜? 그곳은 나그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2박 3일 지나니까 뭐 옷도 다 이제 뭐 또 빨아야 되죠. 뭐 먹을 것도 문제죠. 여러 가지가 많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집에 가면, 집으로 돌아가면 또 옷도 있고 또 먹을 것도 있고 또 편안하게 잠잘 수 있는 것도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본향,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가 영원히 거할 곳은 바로 우리의 본향은 천국이죠. 이 땅의 삶은 일시적인 거예요. 나그네의 삶인 거예요. 순례자의 삶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인생에 어떤 풍랑이 와도, 어떤 태풍이 와도 그것을 이길 수가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가정 안에 어떤 어려움이 와도 이길 수가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있는 교회는 비록 몇 사람이 안 될지라도 교회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세상에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거예요. 히틀러 시절에 독일의 많은 교회들이 히틀러의 그 억압에 의해서 히틀러가 하는 말이 옳다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마치 우리나라도 일제시대에 그 신사참배 운동을 많은 교회들이 인정할 수밖에 없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모든 교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독일에서는 어땠습니까? 독일의 그 유명한 목사님, 보네포 목사님, 그 보네포 목사님과 그 교회는 이건 아니다, 계속해서
이제 그 경찰들이 와서 잡아가려고 하는데도 계속해서 강단에서 메시지를 외치게 됩니다. 여러분, 한국교회 안에도 많은 교회들이 신사참배를 인정했지만 이 주기철 목사님을 비롯해서 많은 목사님들이 신사참배를 반대하고 순교를 각오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은 나그네라, 우리의 본향은 천국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 시험이 와도 그 시험에 넘어질 수 없어요. 여러분, 직장에서 또 교회에서 가정 안에서 여러 시험들을 우리가 만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인생의 핵심을 아는 사람들은 그 어려움들을 이기고 그곳에서 그 신앙의 풀뿌리가 되어서, 기초가 되어서 가정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우리의 일터를 세우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리고렌 목사님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숨 쉬는 시간이 우리의 인생 스토리의 완결편이 아니며 스토리의 나머지 부분들은 천국에 가서야 채울 수 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여기에서 끝이 아닙니다. 우리는 미완성 작품입니다. 언제 완성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 천국에 갔을 때 우리의 인생의 스토리가 완결편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뭐 그 사람 죽었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한국에서 뭐 법정에서 어떤 사건이 일어날 때 그 사람이 죽으면 그냥 모든 게 다 끝나는 거잖아요. 재판도 끝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인생을 창조하시고 또 마지막 주님이 재림하시고, 그리고 주님이 재림하신 다음에 우리는 다 심판대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되고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의 완결편은 천국에 가서 완성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시험입니다. 그리고 위탁이고, 그리고 일시적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그 2월 중순에 저희 딸이 이제 코로나로 이제 감염이 됐어요. 그래서 저와 저희 아내가 지금으로부터 한 달 반 전에 감염이 됐어요. 한 3일 정도 몸살을 앓고 2주 정도 목의 통증으로 힘든 시기를 보냈지만 지금은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제가 이 시기에 지금 우리 목사님도 이 코로나 이게 걸리셨으니까 그 시간 동안에 그 송경민 씨의 그 은혜라고 하는 찬양 있잖아요. 모든 것이 은혜, 뭐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이 찬양을 이렇게 들으면서 이렇게 묵상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 가사를 음미해 보니까, 아니 내가 코로나에 걸린 것도 하나님의 은혜? 코로나에 걸린 게 하나님의 은혜인가? 그러면서 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일까? 한번 깊이 묵상해 보니까, 제가 2003년도에 중국에서 이 사스 전염병을 겪었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사망자가 지금 뭐 코로나와 비교는 안 되지만 그때 당시는 엄청났어요. 그때 뭐 중국 홍콩에 648명의 사망자를 내면서 공포에 휩싸였고 외국인들이 다 철수 명령이 떨어진 것이죠.
그때 마스크를 썼죠. 마스크를 쓰고 지하철을 타면 지하철 한 칸에 딱 두 사람, 딱 두 사람. 저쪽에 한 사람, 이쪽에 한 사람. 완전히 공포였어요. 모든 학교 다 그냥 막았죠, 지금. 이 중국은 요즘도 그 제로 코로나 얘기를 하잖아요. 요즘도 그래가지고 한국은 지금 K방역하고 막 통제하다가 지금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이러다가는 경제도 망하고, 이게 뭐, 이게 안 되겠으니까 결국은 유럽이나 다른 국가의 그 사례들을 보면서 결국은 이걸 풀었잖아요. 엊그제 한국하고 이란하고 축구할 때 6만 2천 명이 상암 경기장에서 저기 관람을 했더라고요. 그 중국은 이제 제로 방역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중국이 올림픽 기간 동안에 엄청난 통제를 해가지고 나타나지 않았는데 올림픽이 끝나고 나서 엄청나게 또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상해 인구가 서울보다 많은 그곳을 완전히 통제해버렸어요. 심천 완전히 통제해버렸어요. 장춘 완전히 통제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곳에 들어갈 수도 없고 들어간 사람은 나올 수도 없는 거예요. 나올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이 돼요. 우리나라보다 큰 곳이 완전히 그냥 봉쇄가 된. 사스 시대에 그랬어요. 그보다는 그래서 그 안에 걸리지 않은 사람들은 이제 다닐 수 있지만 뭐 학교 안에 한 사람이 발생했다 그러면 그 학교가 완전히 통제돼서 학생들이 나오지 못하고 겨우 물건만 이게 대문에서 이렇게 주고 받고 하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때 뭐 저희 한국에서도 본부에서 계속 철수하라는 명령이 떨어지게 된 것이죠. 그런데 저희는 기독하면서 중국 현지에 남기로 결정을 했죠. 그리고 이제 마스크와 이런 것들을 한국으로부터 공수받아서 또 병원에 기증하고 또 성도들을 찾아가고 또 마스크와 또 김치들, 그때만 해도 이제 사스에 김치가 좋다는 얘기가, 한국 사람이 안 걸렸으니까 김치가 좋다는 말이 있어가지고 김치 담궈서 나눠주고 배달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지나고 나니까 사실 이 중국 분들이 쉽게 마음을 열지 않아요. 그건 다 역사적인 그런 배경들이 있거든요. 워낙 나라가 크고 전쟁이 막 내전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집을 지을 때도 바깥에서 못 보게 이렇게 딱 스허웬이라고 하는데 사각으로 딱 잡고 담으로 다 올라탔어요. 아파트를 지어도 다 담으로 올라탔어요. 그러니까 바깥의 사람들이 이 안을 못 보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안에다가 정원도 갖추고,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만 그것을 향유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 자체가 외적들이 많이 침입하고 그러니까 나 있다, 뭐 나 잘 산다, 그거를 공개하면 침입을 당하고 또 다 뺏기잖아요. 그런 문화적 배경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을 처음 만나면 의심하게 되고, 그러니까 쉽게 마음을 열지 않습니다. 워낙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쉽게 마음을 열지 않는 거예요. 저희도 처음에 가서 정말 우리가 식사 대접도 하고 뭐 정말 많은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마음문을 열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스 기간에 현지인과 깊은 신뢰감, 또 전후에 동지애 같은 것들이 생겼습니다. 이제 그 일로 인해서 이제 교회의 기초가 다져지고 부흥케 되고, 이제 그러면서 저희가 훗날 고백하기를 사스가 중국에 개척한 저희 교회의 큰 은혜였다, 그렇게 저희가 고백을 했습니다. 그 엄청난 그 사스의 어려움 가운데 현지인들과 같이 있을 때 그것을 통해서 그 닫혔던 그 중국인들의 마음의 문이 열리고
그래서 그때 만났던 사람들이 지금 뭐 미국에 가 있고 뭐 여러 지역에 가 있어도 지금도 계속 SNS를 통해서 또 갈 교회가 있으면 또 이렇게 만나고 또 그런 관계가 있습니다. 저는 이번 코로나를 통해서 투병하면서 깨닫게 된 명백한 교훈은, 제가 선교사이고 목사로서 다른 사람들과 같은 세상에 살고 있고 또 고통과 위험이 저를 피해가지 않을 것이다. 이 고통과 위험이 저를 공감할 수 있는 연약한 자들, 병든 자들과 공감할 수 있는 지도자로 세울 것이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또 그런 마음이 제 마음속에 들었어요. 제가 지난번 기도 편지에도 그런 얘기를 썼는데, 스웨덴의 자파타 목사님은 고통을 전혀 공감하지 못하는 지도자는 칭송을 받을지는 몰라도 제자를 양육하지 못할 것이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고통이 없고 만사형통인 지도자는 칭송을 받을지는 몰라도 진정한 제자를 양육하지 못한다. 여러분, 제자로 살아갈 때 얼마나 많은 고통과 아픔과 시련들이 있습니다. 그 시련과 아픔들을 이겨야 결국은 제자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 고통을 맛보지 않은 사람은, 만사가 형통인 사람은, 그 사람은 칭송은 받을 수 있지만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제자를 양육할 수 없다. 참 이 말이 제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질병과 싸우는 시간 동안 저는 이미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송경민의 그 은혜, 모든 것이 은혜였어.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 이것이 무슨 내가 노력하고 내가 잘나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 이 고백을 제가 이번 코로나를 겪으면서 제가 깨닫게 된 것입니다. 더 절실하게 깨닫게 된 것입니다. 사실 그때 2월 13일 코로나 바로 걸리기 전에 이미 교회를 방문해서 설교하기로 다 설교 제목까지 다 줬어요. 그 교회가 이제 지코 처음으로 이제 입당 예배를 드리는 날, 그 귀한 날에 제가 가서 설교를 하기로 됐는데, 또 그 주간에 2월 14일부터 19일까지 제주도에서 중국인 사역을 하는 선교사님들 선교 동원 훈련, 카이로스 훈련을 제가 이제 강의하기로, 대면으로 강의하기로 다 일정이 잡혔었는데, 예기치 않게 코로나 양성 판정이 나온 거예요. 뭐 다 취소할 수밖에 없죠. 제가 양성인데 어떻게 가서 강의를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설교를 할 수 있겠습니까? 다 취소해 죄송합니다만. 그래서 저는 그때 코로나19를 통한 고통의 목적이 무엇인지, 아니 제가 놀러 가는 것도 아니고 설교하러 가고 선교 훈련을 하고 귀한 선교사님들 앞에서 제가 사역을 하러 가는데, 왜 하나님께서 이미 다 정했고 사람들은 이미 비행기 타고 다 제주도에 가서 기다리고 있는데 제가 가기 전날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은혜라고 하는 그 상황을 받아들인 후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두 가지
통찰력을 주셨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저를 그동안도 돌보셨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돌보신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심하게 아프던 날에는 코로나로 선교지에서 돌아가신,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20여 명 이상 되는 선교사들을 떠올리며 이 죽음이 현실이 될 수도 있겠다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내 삶을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지를 돌이켜 보았습니다. 사역과 이 일을 통해 저는 많은 은혜를 누려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시간에 감당할 수 있는 사역들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오늘이라도, 오늘 주님께서 야 이찬영 선교사 이제 네 때가 되었다, 오늘이라도 부르신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고통을 겪고 있는 많은 사람들의 고통에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중보기도하는 그 캄보디아의 어떤 선교사님은 코로나에 감염되어서 폐염증, 폐섬유화의 위험에 따르고 있고, 또 아르헨티나 모 선교사님은 코로나와 댕기를 같이 앓고 있는데 그 열악한 병원 환경으로 이미 열흘을 혼자 고열로, 오한으로, 구토로 뼈마디가 쑤시고 시림의 고통 가운데 있다는 기도 요청이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투병 과정 중에 우리의 마음의 지경을 넓히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다고 하면 투병 시간도 또한 매우 귀중한 시간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인생의 홍수 가운데, 인생의 그 태풍 가운데 그 시간들을, 우리의 마음들을 넓히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능력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유하실 능력도 있음을 굳게 믿습니다. 저는 질병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형벌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직접적으로 또는 의학적 수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치유하실 것을 믿음으로 기다리는 시간 동안 다른 사람들의 고통을 또한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들과 같이 공감할 수 있었고,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든 하나님은 변함없는 주님이심을 깨달았습니다. 코로나로 몸과 마음이 지친 성도 여러분들에게도 주님의 위로와 능력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인생의 홍수 가운데, 인생의 태풍 가운데도 인생은 시험이다. 인생은 하나님께서 잠시 우리에게 위탁하셨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은 일시적이다. 이 핵심을 놓치지 않기 바랍니다. 이럴 때 여러분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이 변화를 주도하는 리더로 살아가실 줄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